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졸장부 같은 그 300명,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대적을 무찔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약 한 350년 동안 그 사사가 1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50년, 60년 이렇게 그냥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실은 가는 거,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쓸 때도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연약한 자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 애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사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자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말하면 병신이죠.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그 몸에도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고 또 사사 보면은 그 드보라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보다 드보라 여자를 사사로 써요. 이 당시에는 진짜 여자는 거의 사람도 아니고 거의 그런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이 여자를 쓰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생 출신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사사로 세우셔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거, 그죠? 또 약한 거, 그런 걸 택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나님이 보면은 그 제자들도 보면 진짜 갈릴리에 있는 그 시골에 있던 그 그들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연약한, 그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막 이렇게 가꾸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렌트해 줬던 분들이 저희 예일교회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중요한 또 일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줬지만은 이 성전이 이제 그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는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일교회 또 성전을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이 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라. 첫 번째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죠? 우리가 성전에서 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뭔가를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 진짜 예배 회복해라. 근데 예배가 진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또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공고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을 너희에게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거기에 네가 의지하지 왜 나한테 의지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강조되면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기 쭉 보면 여러분들 계속 보면 우상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입니까? 진짜 보이는 우상도 큰 우상이지만은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우상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편견 그거 가지고 하면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가잖아. 내가 강한데 그죠? 내 예틀이 깨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중심으로 다 차 있으면은 그게 새수를 넣어도 그게 전혀 다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바울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돈 중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돈 중심으로 지금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언약보다 사명보다 돈 중심으로 돈 많이 주는 대로 직장도 보면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려고 그런 게 많잖아요. 거의 뭐 문화화돼 있고 또 창세기 11장에 뭔가 성공, 명예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성공하고 명예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해 보세요. 내가 여기 어디에 걸려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불신앙 그죠? 버리고 그리고 이 분쟁 같은 거, 불신앙 내 기준이 강하다 보면은 자꾸만 분쟁이 나고 다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사람들의 나무라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는 티를 그저 티끌을 제거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그래야지 밝게 그거를 네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역발상으로 자신에게 있는 걸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마음이 가난한 거.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고민이 있고 갈등하고 또 문제가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 아프리카에 보면은
물을 건너갈 때 있잖아요. 강물이 너무 물줄기가 세가지고 거기 건너갈 때는 그냥 가면은 이게 사람이 떠내려가니까 큰 돌 같은 거를 돌을 짊어지고 가야 그 물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짐이 무거우니까 이제 힘을 받쳐주니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러분에게 있는 막 십자가 또 고통과 이런 고민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게 막 너무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도 축복인 거죠. 그래서 잠언 3장의 5절 6절도 보면은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진짜 상처받게 되고 또 마음의 그죠 평안을 빼앗기고 감사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진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지금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단은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선과 악을 가지고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걸로 자꾸 여러분을 자유를 빼앗아 올가매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는 지옥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다른 게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때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육신과 돈 중심이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를 구하고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첫째 목적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세상의 어떤 조직과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이 필요한 거죠.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죠. 15날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현장에 생명운동이 계속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혼자서도 오셔도 됩니다. 혼자서 오셔서 진짜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속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참된 예배를 회복한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며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여러분이 홀로도 혼자 살아남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고 해도 정말 나 혼자서라도 내가 진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이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후대와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결국은 후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중심으로 또 육신과 돈 중심으로 또 세상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명예가 망가지고 자신이 모함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어떤 제자가 진짜 제자냐?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 또 임마누엘의 제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원내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자, 우리 그 찬양에 보면은 RUTC 응답에 보면 행복에 그죠? 도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라고 느끼고 또 함께 있을 때 자꾸 갈등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자꾸만 사람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르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렘넌트 7명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부 다 정말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그 여정의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지금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의 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면서 응답이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 저 사람 완전히 망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막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어떻게 다 지나가는 거죠. 이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우리가 문화 서밋으로 우리 키우는 거죠. 렘넌트들이 진짜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가도록 그리고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 요셉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떠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 신의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성령 충만했어요. 늘 24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고 진짜 이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대 임만 원메시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돕고 살리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새벽에 같이 한 40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니스 팀을 이제 아워 테니스 팀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주일날에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또 이제 랩런트들하고도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도하는 것은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사람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의 기능을 통해서 진짜 재창조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운동을 이렇게 한 것도 뭐 당장은 애들이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한 5년 후를 보면서 운동을 시작한 거죠. 뭐 지금 방금 바로 해가지고 실력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한 5년 이제 10년 지나면은 이제 같이 운동도 하면서 또 교제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사역하는 게 너무 조급해 갖고 우리가 막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좀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의 장점을, 단점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고, 그래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그 장점을 살려서 그 일을 격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고래는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 축구하고, 또 제가 학교 신학교 다닐 때 그 축구를 좋아하고 또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항상 시합할 때 이제 거기 베스트 11에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연습사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축구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을 잘 못 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하면은 그냥 막 열심히 이제 안 하고 꼭 골대 앞에서만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는데 막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계속 못 차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왜 공 이렇게 똑바로 못 차냐고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 얘기하니까 막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막 신경질 나갖고 그냥 막 확 그냥 운동 안 한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운동하면서 계속 잘한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같이 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잘 차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계속 지나면서. 근데 그걸 막 금방 보고 왜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누가 뭐라고 하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대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 주면서 자꾸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되게 좀 놀랐는데, 잠언서 17장 21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시키나. 자,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단련하고, 칭찬은 뭐예요?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단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칭찬과 격려라는 것을 제가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녀들한테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물론 뭐 옳은 얘기도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는구나. 우리 또 우리 교회 랩런트들에게 진짜 격려해주고 자꾸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밖에 나가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비난을 받다 보면은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꾸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진짜 영적으로 힘을 주지만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게 이 마음을 굉장히 건강하고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렘넌트를 보면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면 얘들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힘을 입고 확신도 가지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진짜 그런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이제 애기 낳으면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도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고 이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줘라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복을 빌어줘라. 왜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도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뭐 받으면 되지만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그러한 리더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로 키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모나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정말로 실력을 갖춰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후대를 키우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현장 살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지역을 살리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진짜 예배하고 여기서 전체 그냥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치유운동 그리고 지교회 계속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가정. 사단이 그 아담과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이 가정.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사명을 나눌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게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가정에서부터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에서 사실 예배는 좀 이게 가족끼리니까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지속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정말 전도를 놓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대학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정시 기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밤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놓고 여러분 명단을 놓고 그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빛을 발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욕과 유저지, 필라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 정말 렘넌트가 하나 돼서 전체가 우리가 하나 돼서 원네스 돼가지고 정말 그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자꾸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윈윈 전략이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주 산업인데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지역의 원내수를 위해서 좀 양보하고, 교회가 전체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는데 내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안 되거든요. 나를 양보하고, 또 우리 전체가 마찬가지, 전체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유저지와 또 이 뉴욕과 필라델피아가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면서 섬기고 돕는 거죠. 근데 섬기고 돕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우리는 비우고 자꾸 나눠주고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채우시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생각하고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도 그죠? 더 좋은 걸로 해서 남들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막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뭔가 내 중심으로 막 하면 그게 벌써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성전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한 11월 말쯤에 지금 헌당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같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또 무료로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를 또 이제 목사님들 좀 이제 이번에 헌당 예배 때 이제 많은 못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만 소수 모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상의를 했는데, 그 전화를 이제 몇 분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그 믿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저도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작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가장 연약한, 그죠? 부족한 것 같지만 필라델피아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많은 불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불신자들이 보고 알았듯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만큼 그런 축복과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가, 그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선교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은 237 나라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지금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완전 흑암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에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또 정말 지역을 장악하는 이제 지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이제 제자를 세우고 또 이제 선교하는 그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기도하고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진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그런 결단하는 그런 제자들, 또 오바댜와 같이, 또 가이오와 같이 거기에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그거를 천명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후 될지 10년 후가 될지, 뭐 앞으로 이제 20년 후 30년 후 계속 여기에서 계속 지역을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흑암과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힘을 얻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들 일어나고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후대를 키우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기도하며 헌신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정말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